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두려움에 숨어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강림이 어떤 신비한 시험의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에 분명히 그 약속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죠. 끝이 났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유다의 왕의 생활을 하였고 이제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거친 광야를 도망쳤던 그 징글징글했던 이제 망명 생활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의 그 모든 세력도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 명예가 세워졌고 영토가 넓어지고 화려한 궁궐이 또 지어지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도 잃어버렸던 인생의 보상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생의 절정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 깊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새벽이 밝아오고 우리 인생이 가장 잘 풀리고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당하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아프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일이 어려워지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면 우리에게는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에 왕관이 씌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대군이 르바임 골짜기로 밀려 올라온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인생의 절정이 다 올라온 이 순간에 이 사무엘하 뒷부분에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구조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평탄함 속에 찾아오는 자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더 무서운 것이죠. 대적은 오히려 우리가 맞서 싸울 마음과 힘이 생겨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풀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싸워야 될 그 순간에도 다윗이 멈춰서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고 또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구속사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쭈며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순조로운 때에도 대적의 공격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자마자 이제 축제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블레셋 대군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국경 넘어 블레셋들이 먼저 듣고 이제 쳐들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되었다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서막도 함께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어로 보면 이 상황이 더 실감이 납니다. 블레셋이 올라오메라는 단어로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슬람 신 알라 얘기가 아니고요. 알라, 올라오메라는 뜻이에요. 걸어온 게 아니고 이제 결연한 의지로 진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윗도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리까 물어볼 때 단어도 똑같이 이 알라를 쓰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결연하게 진군하며 올라올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기도의 제단으로 또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께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로 또 진군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사단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도 기도의 요새로 지금 또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써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주목할 만한 단어입니다.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찾으러 왔다라는 것은요, 다윗을 지독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윗이 죽어야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지독하게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무너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대적의 넘버원 사냥의 타겟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왕궁에서 거기서도 이제 명령하며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척박한 광야의 요새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군이라면 내려가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막 빼앗은 직후였거든요. 아직 성벽도 보수되지 않고 방어 시스템도 없어서 임시 거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군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국에서도 이제 버티다가는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적으로 전략상 가장 안전하고 훈련된 장소인 광야의 천연의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그 요새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가진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머리에 번쩍이는 왕관을 썼어도 여전히 내가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냥 왕으로서 명령을 해도 가능한 것이지만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그 동굴 속에서 요새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승리를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광야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와르르 무너지듯이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도우심을 받는 것, 큰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 다윗이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니 내 군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다면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었겠습니까? 나는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양치기였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이렇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스스로 요새로 낮아짐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지나온 광야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 죄패도 잊어버리고요. 가난해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짓던 시절이 있고, 병상에서 살려만 달라고 침상을 적시던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던 그런 기도의 시절은 까맣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화려한 왕궁 또 안일함에 취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광의 정점에서도 또 위기의 정점에서도 광야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광야의 믿음을 잃지 맙시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광야를 또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도 원하는 것에 다 합격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승진하고 모든 것이 높아졌을 때가 우리가 믿음을 가장 잃어버리기 좋은, 가장 딱 쉬운 그런 때라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풍요롭고 보기 좋은 그때에 이제 그 대적이 가득 진을 친 것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의 지명이요, 참 생각해 보면 무서운 곳입니다. 원어로 보면 거인족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인 골리앗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다윗이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느낄 만한 그 장소로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거인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떼거지로 몰려온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냐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아픈 기억,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 두려워하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후벼파는 겁니다. 또 가정의 아픔, 또 재정의 실패 경험이 있을 때 또다시 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관계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가득한지라라는 말은 골짜기 바닥이 아예 보이지 않는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인들의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4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4km면 우리가 걸어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다윗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고 와서 그 왕의 자리를 아주 흔들어 놓고 이제 찾아서 없애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적 사탄이 우리의 가장 거룩한 영적인 수도까지도 침범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자리 속에 가장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수도까지 쳐들어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광야의 그 믿음의 요새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이 우리의 마음의 요새로 다시 몰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와 그런 문제 속을 찌르며 흔들 때도 낙심하고 도망치지 마시고 오히려 요새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함께 일하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순조로운 때에 나에게 쳐들어온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나아졌어도 기억하며 찾아야 할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때 나를 살리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나요?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인들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도망가려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쟁 중에도 여호와께 여쭈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이름값을 못할 때 이름값 좀 해라 라는 말을 하곤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름값은커녕 완전히 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 비극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할 때 쓰인 이 원어가 샤알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울 왕의 이름의 어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뜻을 물을 사람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이름만 묻는 자였고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다 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겨우 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자 이제는 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영에게도 묻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름은 묻는 자인데 실상은 내 생각과 감정이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뜻일까요? 이름이 사랑받는 자예요. 이름에 묻는다는 뜻은 없어도요, 삶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또 여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묻고 또 여쭈어야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 같기도 해요. 그죠?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다윗이 주님께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려 묻는 장면이 12번이나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목상 직분이나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명함만 신앙인이 아니고 다윗처럼 주님께 묻고 물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정교한 질문이더라고요. 먼저 내가 올라가리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를 묻는 거죠. 전쟁의 결과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작도 묻고 결과도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큰 계획과 결정은 내 머리로 이게 다 맞춰서 다 결과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님, 내가 이게 결정을 다 했으니 뒤처리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제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또 협박성 결제 요구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과 이해타산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이제 국경을 넘어온 거잖아요. 이들과 맞서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보나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당장 칼을 빼대고 돌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안 물어보고 싸웠어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당연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결재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당연한 상황 속에서 이 상식을 멈추고 주님께 묻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과 똑같이 인생의 문제는 뚝딱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과 상식으로 끝내고 뒤엎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할 것 같이 보여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도 끝도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여쭙는 다윗에게 가슴 벅찬 응답을 주시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넘기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2번 반복이 돼요. 확실하게 넘겨주고 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쭈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빼고 물으면 주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묻지 않으면 그 마지막 응답은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무서운 침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아간 다윗이 블레셋을 단번에 격파한 거예요.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알하니까 약간 우리가 이방신 바알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바알이란 단어는 원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단어인데, 이제 뭐 바알 브릿, 바알 세봅 이렇게 쓰면 이제 이방신으로 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돌파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까마득하게 몰려온 블레셋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에요?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돌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돌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거대한 댐이 터져서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대적들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의 이런 정점에서 다윗이 자기의 이름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단어에 이 브라심, 페라츠라는 단어는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이게 미가서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향해서 길을 여는 자라고 예언하시는 단어에도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앞서 행하시는 진짜 돌파하시는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꽉 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터뜨릴 수 없는 물질의 장벽이 있고, 관계의 장벽이 있고, 자녀 문제의 장벽이 있고, 건강의 장벽 앞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의 댐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윗처럼 엎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관이 내 삶에 임할 때 그 막힌 둑도 터뜨려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다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올 때 이제 우상을 들고 나오면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분리해지자마자 그 우상부터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또 내가 막혀 있었던 그 뚝을
그것만 어떻게 되면이라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아도 진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과 부하들이 이 전리품 우상들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해요. 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태워서 없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청산하는 거예요. 가장 잘 풀리고 승리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 우상까지도 철저하게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참아버리지 못하고 보관해둔 이런 태우지 않은 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세상의 줄이고 물질에 대한 미련이고 과거의 성공이고 또 나의 끝까지 남은 자존심이고 이것들이 말씀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쭈어서 철저히 응답받고 그대로 말씀의 불로 그 우상까지 태워버리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묵은 우상들을 청산하고 오직 돌파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묻기보다 당연하다며 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부터입니까? 다윗처럼 올라가리이까로 여쭙고 그 응답에 따릅니까? 시작도 결과도 주님께 맡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태워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계속 여쭈며 순종하는 자를 위해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정말 지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뿐만은 아니고 겨우 해결하고 한숨 돌렸는데 또 똑같이 문제가 찾아올 때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제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고비를 넘겼는데 또 문제가 터지네. 그렇게 울며 기도해서 문제가 풀린 줄 알았는데 또 자녀가 똑같은 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반복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이 바로 그것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었는데 또 전열을 가듬어서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야사프란 단어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더하다, 지독하게 반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적의 모습입니다.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이제 이만하면 됐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과거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대적과 사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똑같은 문제의 카드를 또 와서 다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단이 공격을 야샤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무릎 꿇는 기도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여쭙잖아요. 어제 물어봤다고 오늘 안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엎드려서 여쭤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시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지칩니까? 또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다시 무릎으로 엎드려 물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시 새로운 응답으로 또 생명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또 이럴 것 같아. 우리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면 새로운 응답으로 또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이 자만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제도 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겼는데 정면 돌파 또 하면 되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승리의 공식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 내 전술대로 오늘도 돌격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경험과 과거의 성공의 공식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직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돌파해라, 정면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오늘 어떻게 했냐면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삥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서 기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돌파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봤을 때는 우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선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떤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응답을 또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됐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또 그것은 우리의 자만이자 요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매번 똑같은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야 되고 그 신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켓컬리만 신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내 생각을 비우고 엿줄 때 과거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복병으로 숨어있는 다윗과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사인을 주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여라. 여기서 뽕나무는 히브리어로 이제 베카임이라고 하는데 눈물 흘리며 울다라는 뜻의 발음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 나무에서 나온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는 영광스럽게 정면 돌파가 아니라 숨죽여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나무 숲을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승리는 뭐예요? 화려한 것을 얻어내고 큰 것을 얻어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숲을 가운데 기다리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뽕나무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서 그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그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조차도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튀어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곧 공격하라 할 때 이 곧은 1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바로 공격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튀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발소리가 선명히 들릴 때 또 두려워서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 매일매일 묻고 가는 이 물음의 영성으로 우리 타이밍을 분별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챌 때 또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대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의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가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먼저 걸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쓰였던 단어고요. 르바임의 굴짜기에 이 눈물 수풀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싸운다가 아니고 앉으나 서나 부르다가 죽을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그 지독하고 지치는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대적의 진영은 흔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과 내 뜻을 내려놓고 여쭐 때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확실한 승리의 발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렛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인 것이죠. 주님께 겸손히 여쭙고 또 묻고 눈물로 세밀하게 들은 대로 잔머리 굴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이 거룩한 순환의 삶을 다윗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가 게바에서 게세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는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 서쪽을 이제 30km를 더 늘렸다는 뜻이에요.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잦은 침략으로 불안한 국경지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넓혀 놓으신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쭙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큐티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 자매입니다. 미대 입시를 해서 이제 고3 때 열심히 또 하고 있었는데, 의지하던 할머니는 암을 투병하게 되셨고 학원비를 못 내는 경제의 고난이 그 가정에 찾아왔답니다. 부모님은 그 일로 자주 다투셨고, 또 이 자매는 갑상선 기능의 저하로 입시를 실패하면서 많은 무력감에 빠졌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큐티하는 교회로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와서 청년부에서 양육받고 리더가 되었는데, 이제 불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답니다.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이제 살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소그룹의 강력한 견인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불신 교제가 끊어졌고, 주제에 넘치는 삶을 살던 것, 빚지는 것도 불사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부업을 끊게 하셨고, 왜곡된 경제관념을 교회에 청년부 회개를 하면서 바로 잡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빚이 또 어느덧 똑같이 돌아온 사건이 왔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는 진짜 아무 소망도 없구나, 아무 희망도 없구나, 이걸 다 갚았는데도 또 갚아야 하다니란 절망이 와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랑 다 같이 돈 모아서 빚을 갚았는데 또 똑같은 빚이 왔다니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일이 됐고,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오픈을 하고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묻고 가니까 사소한 원칙들을 배우게 되었고, 질서를 지키게 되었고, 예배를 사수하게 되고, 삶이 회복되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또 좋은 프리랜서 일자리를 또 부업으로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보다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하며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 길 속에서 나아갈 길을 계속 묻고 가겠다라고 청년이 이렇게 적용하며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빚의 사건이 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볼까요? 아니면 정말 거기서 다시 또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여쭙고 순종하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여쭈미, 내 깨어진 가정도 중수시키고 가문을 살리고 눈물을 흐리던 곳에서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위대한 도약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도 묻고 또 물어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 앞에 매번 새로 여쭙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랬는데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야 될 눈물의 수풀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립니까? 명령하신 대로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 기다리며 정확한 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쭈어야 합니다. 다윗은 거인족의 위협이 가득한 르바임 골짜기에서 여쭈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이 가득한 골고다 언덕에서 여쭈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도 여쭈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삶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대신 싸워주시고 돌파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